우리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과 같이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의 안녕을 바라며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질병 하나로 불안해하면서도 주님의 권세를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안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바라며 주님의 권세를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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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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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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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찔림은 저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저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남을 입었나이다. 저희가 그렇게 행하여 제갈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저희가 속죄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나이다. 오늘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 인도하신 거룩한 성일, 행복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과정과 여러 처소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천한 벌레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대로 나를 주인 삼아 돈과 명예와 물질과 가족과 쾌락을 우상처럼 섬기며 산 이기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 얼굴을 찾는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세계와 대한민국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서로 멀리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경계하며 초조해하는 가운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저희들의 피난처요 요새요, 저희들의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라 하셨으니 저희들은 주님의 안전한 날개 속에 보호받는 천국 백성의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환경이 암담해 보여도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상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성민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월까지만 해도 주일이면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즐겁게 예배드림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예배하는 소중함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았으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말씀 순종하며 찬양하는 감사의 기쁨이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주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애교 모든 영역이 고통과 피로로 지쳐있는 위정자와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 환자와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여러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희망과 용기와 치유를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을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만왕의 왕을 마음껏 찬양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공예배와 모임이 일상화되고 학교와 사회, 지역과 하늘과 땅, 교통의 모든 기능이 소통되게 하시고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영이 감염되지 않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자 홍 목사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내리는 양식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고 배려하는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김웅태 집사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 두려워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게다가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울 것이 많은 우리에게, 또 신천지의 창궐로 날마다 놀라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서 보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까지 합하면 1,4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예배를 지난주 같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대인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분들,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다 같이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위로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용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나, 이게 나한테 어떤 소용이 있나,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건 관심이 없고 나한테 어떤 맛을 주느냐, 쓴맛이냐 단맛이냐 신맛이냐, 우리는 그 말씀의 맛에 더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 채 관심도 없고 점점점 말씀에는 무지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만 점점 찾아 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 말씀 나 알아. 그 말씀 나 좋지. 그래, 나 그 말씀 내 노트에 써 있어. 나 그거 메모해서 성경책에 꽂아놨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알고 좋아하는 건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대로 아는 건가?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버전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성경 찾기 앱이라고 해요. 그 앱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론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그러면 그게 어디지? 그러시겠지만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 나도 그 말씀 엄청 좋아해 라고 하실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마 까무러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으시죠? 오늘 이 설교 듣길 잘하셨죠? 여러분, 이 본문을 좋아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 본문을 사랑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지. 막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내게 그냥 바가지로 부어주시고 가마니로 부어주시고 드럼통으로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내가 말이야 시험도 통과하고 내가 취업도 척척되고 내가 꿈도 다 이루고 성공할 것만 같잖아요. 슈퍼맨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본문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요?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그 뜻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제발 진정하시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밝혀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 없어요.
뭐 연구하고 원어 찾고 필요 없어요. 이 본문의 한 절 앞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 절 앞만.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그거 바로 앞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슈퍼맨이었나? 히어로였나?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주로 궁핍하게 살았어요. 비천에 처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학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는 출교당했고 그는 버림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비천에 처하면서 직접 텐트 메이커가 돼서 직접 천막을 짜면서 정말 힘들게 입에 풀칠해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후원자를 만나면 잠깐 풍부에 처했죠. 그러나 그는 주로 비천에 처했고 그러나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내가 끝까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유명한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겠다. 내가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끝까지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낙관론이 아니고요, 나의 형편에 자족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어디서 한 고백인지를 알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어디서 고백했죠? 감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였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을 탈출했겠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갇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탈출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을 많이 정말 얻고 내가 능력을 얻어서 다 때려 부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냐,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도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었고 많은 소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올바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위로 얻고 단순히 소망 얻고 마치 아이들이 사탕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갈 젖꼭지 빠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잠깐 위로 얻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르게 알아야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기존에 알던 대로 보셔도 됩니다. 이번엔 기존에 알던 뉘앙스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막 좀 힘이 나죠. 여러분 주로 이 말씀을 언제 전할까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면
신방 가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위로를 받으세요. 또 언제 이 말씀을 전할까요?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사고 만났을 때,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 수술 잘 될까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위로를 얻죠. 또는 수험생,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 정말 막 떨리고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험생에게 이 말씀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야.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고 그러는데 왜 고민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1등 할 거라고. 이번 시험 만점 받을 거라고. 이번 수술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좋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버리면,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 버리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목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고 누가 수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비서 역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 도와줘야지. 내가 입대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나를 함께 해줘야지. 내가 수술을 받는데 당연히 하나님 도와줘야지. 마치 중심이 누구예요? 우주의 중심이 난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시험 보고, 내가 꿈을 펼치는데, 아니 하나님이 뭐야, 날 도와줘야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가 창조주입니까? 내가 하나님 창조했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대기 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막 오밀조밀 기다리시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 시험 보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저거 수술 받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게 언제 사업할까 내가 대박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놈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분명히 목사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선포하셨는데,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널 돕겠다 했는데 시험 똑 떨어졌어.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사업 대박 난다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업 잘 안 됐어. 그럼 시험에 들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니까. 무슨 놈의 하나님이 나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하나님이래.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이제 헌금도 안 해. 그리고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돕는 비서로 하나님을 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 착각할 때 우리는 매우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서요. 놀라지 말라면서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면서요.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면서요. 너를 붙들어 준다면서요. 하나님 왜 안 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놔요.
내가 봉사한 거 다 내놔요. 다 물러줘요. 안 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계획한 게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분명히 잘 되고야 말 거라는 교만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감싸 안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나한테는 생명 같은 것이었지만, 아니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뒤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붙잡았던 가치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의 인생을 감싸는, 나의 인생을 뒤집는 가장 큰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근접해 가는 것, 그렇게 내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온전해 가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돌아오라 하시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5만 명이 안 됐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왜? 거기가 좋으니까. 살기 좋고 문명도 발달했고 거기는 땅도 비옥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데가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좋은지 예루살렘 돌아오면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광야예요. 거기는 풀 한 포기가 안 나요. 이 황폐한 땅에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시는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요. 그리고 남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70년의 세월이면요, 1세대는 물론 2세대가 태어났잖아요. 이 2세대가 거기서 바벨론 말을 하고 바벨론 문화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생활 기반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무려 2400km라고 하는, 목숨 걸고 거기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누가 오냔 말이에요. 안 오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은 왜 온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 내려놓고 왔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정말 나 이러다가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70년 동안 거기서 정말 집, 뭐 땅, 뭐 회사, 사업 다 일으킨 거 다 버리고 오는데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두려워할 일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2400km 그 먼 길 내가 함께 걸어갈 거야. 그럼 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야, 너 나와 함께하고 너 앞으로 나 때문에 가치체계가 바뀌고 나 때문에 의미가 바뀌고 살아가는 의미,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먼 길을 올 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나의 영광이 기대되지 않냐?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주죠. 그러면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죠. 근데 하나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너는 앞으로 영광을 볼 텐데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보고 찬양할 때마다 영광을 보고 봉사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미래형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따르면 살아야지, 믿음의 가치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됩니까? 나 앞으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할까요?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미쳤어 당신? 그러면서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시작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그거 아시죠? 비행기가 연료를 언제 제일 많이 씁니까? 날아오를 때, 이륙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으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순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힘을 주마. 누가 너를 방해해도, 누가 너를 끌어내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을 했어요. 2400km 그 먼 길을 출발했는데 여러분, 출발하고 오다 보면 오만 가지 일이 다 벌어집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요, 돈이 떨어지고요, 옷이 떨어지고요, 먹을 물은 없고요. 그러면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힘들고요, 괴롭고요. 중간에 후회가 되겠죠. 나 괜히 왔나? 다시 가야 되나? 나 바벨론에 먹고 살만한데 나 그거 다시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중간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은 우리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참으로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걱정해요.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움이 있어도 우리는 살다 보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낭망하게 되고 이제 진짜 망하겠다, 나 정말 망할 것 같아, 이젠 바닥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결코 망하지 않아. 결코 끝나지 않아.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나는 나대로 뭔가를 추구할 때 하나님 멀리 보시면서 화이팅, 나이스,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야망대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줘요? 내 비전대로 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미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모두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먹고 사는 것,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위해 계획을 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삶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강건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도리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걷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어도 비겁하지 않고, 적어도 나만을 위하여 남을 짓밟지 않고, 이러나 힘들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혐오하고 나누려고 하는, 배제하려고 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금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에 주님, 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반석이 되셔서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나를 도와줘야 하나님이라고, 내가 더 중요했고 내가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했지만, 이 말씀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희생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보다 나의 돈이 더 중요했고, 나의 명예와 성공이 중요했고, 나의 유익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여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기만을 바랬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와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놓치고 뒷편으로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주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이 누구신지,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현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준경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소영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공사면 장로님, 서순환 권사님 가정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권사님, 주님 예배를 온 가족, 주일 예배를 온 가족 3대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동훈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가정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추한철 집사님,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이현정, 이동주 청년 가정 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관우 성도님, 처 강인숙, 아들 이종훈, 김현주, 이정주, 이종석 저희 가족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총명을 주옵소서. 손녀와 산모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기 이예나의 앞길에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또는 폰뱅킹으로 또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바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잘 봉투에 담아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열매와 결과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열심과 우리 삶의 모든 유익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헌물로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주여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헌금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여 풍성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안에 가치가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방학이 또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29일, 3월 29일 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29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순절인데 기도로 이 기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 우리가 봄, 가을로 늘 두 번씩 갔는데 이번 봄 나들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학교 화사품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매년 3월 초 개강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 미뤄 4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물론 3월 29일 날 예배가 정상화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밀리면 이 계획도 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드립니다. 화사품 9기는 4월 4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이번에는 오후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무덤관 3층에서 대상은 전교인이고요. 강사는 이슬기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훈련학교 3기는 4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또는 4월 4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두 개 반이 있고요. 무덤관 3층에서 있고 대상은 말씀 묵상 훈련학교 수료하신 분들이고요. 강사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자녀 돌보미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셔서 나는 수료했지만 아이들 돌봐주실 분들 오시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교육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과정인데요. 감정 수업입니다. 감정 수업은 8주인데요. 불안, 걱정 요즘 많으시죠?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는 과정인데요. 4월 4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관 4층 청년부실이고요. 대상은 다음 세대 부서 교사 및 관심 있는 성도 누구나입니다. 강사는 손주덕 목사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과정에 등록하시고 나의 불안과 걱정을 한번 잘 다스리는 좋은 목회 상담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신약 첫 번째 USB가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마태복음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USB 그동안 구약판도 있습니다. 구약판 1번부터 5번까지도 있고요. 구약 전체 USB도 물론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마태복음 첫 신약판이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핸드폰으로 또는 차량으로 컴퓨터로 마음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팝니다. 저희 교회가 남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수고를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3주째 하시니까 예, 계좌이체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성함 뒤에 감사, 11조, 선교, 또 건축, 장학 등의 여러분 헌금의 종류 제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헌금하신 감사 제목들 읽어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감사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 또는 감사 헌금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렇게 미리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봉헌 시간에 감사 제목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가 계속 지속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주일 예배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온라인 주보에 들어있는 감사헌금 명단과는 다릅니다. 그건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또는 프린트하셔서 아니면 그대로 보시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서윤이네 가정입니다. 예, 스카이 콩콩인가요? 예, 보도 위에서 서윤이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정인의 가정입니다. 많이 컸네요. 네, 활짝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네, 시오에게 몰아주기 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효원이 형석이 지금 뽀송뽀송하게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예배를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단면의 가정도 네, 엄지척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민환 삼형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위에 거는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군요. 네,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이한이네 가정도 예배를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이준이 이한이네는 처음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예, 저 아빠의 무거운 뒷모습. 네, 하나는 피로, 하나는 만성 피로로 보이는데 예, 이 사이 기쁨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네, 흑백으로 프린트하셔서 예배 잘 드리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한껏 멋을 냈네요. 집에 있으니 시간이 많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빈이네 가정입니다. 유빈이, 수빈이,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손은혜 가정, 우리 추집사님, 박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정인의 이번 주군요.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에 TV에 우리 순서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성현이가 크게 나왔네요. 네,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다원이네 가정입니다. 아빠와 함께 다원이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은성이네 가정입니다. 예, 우리 돌아온 은성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은 딸기 모양으로 네, 고맙습니다. 엄마와 함께. 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네, 잘 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 이번 주입니다. 하별모, 예,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네 가정 이번 주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입니다. 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 네, 성현이 이번 주 모델인데 네,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정이, 동준의 가정도 예, 헌금 봉투와 함께 잘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면 형님 가정입니다. 예, 딸기가 유행이군요. 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재, 민선의 가정도 어제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관우 성도님께서 네, 손녀가 태어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예나고요. 여러분, 예나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관우 성도님 댁에 이예나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아름답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족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요. 네,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네,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 계시고 일어나셔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자,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앞날,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여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